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의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 실제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은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실제로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인데, 우리가 이미 그 성경을 읽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성이 떠들썩해요, 소동했어요.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그 환호와 기쁨의 소리죠. 분명 그날은 뭔가 지금 즐거운 날이에요. 환호와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와 같은 날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그 날에 참여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실제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자, 먼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소리가 일단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를 외치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일단 그들이 외치는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 속에 그들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들어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또 그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이 상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씩 약간 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이 종려주일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하반절을 잠깐 보시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이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이 일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지금 이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때가 어떤 시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조선의 왕이시여. 어떤 느낌이 확 오세요? 구원하소서 조선의 왕이시여. 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건 여기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죠? 자,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조선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구원하여서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가져다 줄 왕, 진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조선의 왕이랑 환호를 쳐보세요. 이건 지금 대한 독립만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이건 반역이죠. 왕을 막 환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들이 이렇게 말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겉옷을 펴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다 나뭇가지를 베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 13절 이 상반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베었다. 이 사도 요한만 그 나뭇가지의 구체적인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나뭇가지 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이 고대사회,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남아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옷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와 공무원, 고위관리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옷 다 벗고 목욕탕 가면 뭐예요? 다 똑같죠. 옷을 벗으면 대통령이나 그 사장이나 그 직원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 옷을 벗으면. 근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그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겉옷을 여러분 길에다 깔아요. 길에다.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밟고 지나가는 거겠죠. 길에 깔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까는 행위가 뭐냐면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권위를 우리는 당신의 권위 아래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겉옷을 길에 까는 행위는 왕이 행차할 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왜 길에 밟고 지나면 누가 좋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그걸 깔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부를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따르겠습니다. 또 그 말은 뭐죠? 당신이 앞장서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하면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신시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큰데 옛날에 구시가지를 보면 정말 작아요.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근데 이 6월절이 되면 온갖 이방 나라에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여요.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하죠? 잠잘 곳이 일단 부족하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6월절은 일주일 기간 동안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6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후도 6월절만 되면 베다니에서 벳박이라는 그 마을 그 가는 거리에 양 길옆으로 텐트촌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세요. 항상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계셨는데, 근데 이 베다니가 그만큼 가까운 도시예요. 6월절에는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 방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감난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벳박인데 거기서 이제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 양쪽에 텐트촌이 다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좀 그 상상하기, 이미지화하기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매년 1월 1일 되면 파사데나에서 사신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 이 로즈 퍼레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파사데나를 통과하는 그 콜로라도 길 옆에 이 로즈 퍼레이드가 되면 길 양 옆으로 그 스탠드, 이 자리를 다 만들고 제가 파사데나 살 때 보면은 진짜 각지에서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캠핑카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날 아침에 그 로즈 퍼레이드를 보려고 진짜 사람들이 이 장사짓는 이름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 주차 통제를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 로즈 퍼레이드 보면 퍼레이드 하는 그 길 옆으로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6월절에 갔을 때 이 베단에서 벳바게까지 그 길이 다 이렇게 텐트촌이 있어요. 근데 이 텐트촌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텐트 앞에서 겉옷을, 자기 그 텐트 앞에 겉옷을 까는 거예요, 지금. 막 쫓아다니면서 겉옷을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이 짧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에 양쪽에 있던 텐트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겉옷을 깔고, 그 미리 베어놓은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양옆에 제자들이 또 호위하듯이 이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또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펴지고 뭔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어요? 지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또 마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참 중요한 기록을 남겼어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무리 속에 제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잘 보세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기서 능한 일이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뭐 설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두나미스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파워, 아주 올마이티, 그 전능한 힘, 권능이 이 두나미스. 이 제자들도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제 이 일반 백성들과 제자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짐작해 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예수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의 권능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가 한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렇죠. 오병의 기적으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먹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병자들을 다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이 놀라운 사람, 놀라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스라엘 왕 예수, 그 권능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에 집중하면서 어떡하죠?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지금 그 기대와 그 소망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일반 백성들이나 제자들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 그러니까 예수의 권능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인데 그래도 이건 좀 긍정적이에요. 왜?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잘 알지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 하나 드디어 주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 주의 나라에서 내가 이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아마 어떤 그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 오기 직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거야. 이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지금 다들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무리가 있지만 이 대다수 속에 또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쭉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있었을까요? 자,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요한복음 11장 여기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거기서 지금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뭘 걱정하냐면 로마의 이 탄압을 지금 걱정하는 거 있죠.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식민지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태어났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뭐죠? 반역이죠. 반란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죠. 그것을 없애야 되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로마가 우리를 탄압할 것이다. 아까 일반 백성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이쪽은 걱정하고 있어요. 로마가 우리를 탄압할 것이다.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또 로마의 탄압만 걱정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밀란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예수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반란을 일으키면 또 로마가 올 것이고 이게 같이 이어지지만 조금 달라요. 로마의 탄압도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의 비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결국 명절에 죽였어요. 이 사람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은 예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한쪽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아까 39절 40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막 이게 환호하고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명하서 조용하게 하십시오. 우리 이러다 큰일 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6월절에는 쉽게 말하면 비상경계태세예요. 왜냐면 그날에 온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군대가 주목하고 있어요. 6월절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용하게 하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을 조용하게 하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해요. 다 소용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다 쓸데없다. 여러분,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할 때 이 너희가 뭐냐? 바리새인 자기들끼리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예수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쓸데없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이들의 속마음을 기록하죠. 어떻게 해서 빌라도가 이 대제 사람들이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가 자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미운 거죠. 그리고 또 시기가 있어요. 백성들이 따르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짐작해 보면 그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죠? 아까 일반 백성은 예수의 권능, 두나미스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인기, 사람들이 그 따르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질 때 로마가 탄압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밀란이 생기겠다. 이 사람, 우리가 이 예수를 건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겠다. 근데 예수는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있고, 이들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의 인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 일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습은 다른데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반 백성들은 근데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내가 얻을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다면,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걸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걸 잃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말빨이 먹혔어요. 우리가 말하면 다 사람들이 들고 우리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를 더 미워하게 생겼어요. 잃어버리는 것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웠고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 뿌리는 똑같아요. 내가 중심. 한쪽은 내가 얻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고, 한쪽은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만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의 이 모습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에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경계하고 있어요. 한쪽은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진짜 마음,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 주님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은 이 종료주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일단 주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읽었듯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세요.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오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이 타고 가는 것 중에 지배자들과 통치자들이 타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로마, 헬라 다 군대들이 이 지배자들한테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은 말을 타지 않았어요. 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면 말 타고 갔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타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탔던 게 노새가 있어요. 노새는 이제 부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탔어요. 말이 아니라도 노새라도 타야 돼요. 주님은 나귀, 아니 그것도 새끼 나귀가 탔어요. 여러분, 새끼 나귀가 물론 힘이 세긴 하지만 성인 남자가 거기 탔어요. 어떻게 걸었겠어요? 새끼가.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안쓰러울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아마 그것도 이 경사진 길인데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타셨죠? 중요한 말은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것도 보면 4절 보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예언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린 아이를 유아들이 죽는 통곡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러나 뼈도 꺾이지 아니하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인 예언 그것도 700년 전 가까운 미래가 아니에요. 700년 전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제가 호기심이 많고 각 종교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다 뒤져도 이런 역사를 가진 기록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 거의 지금 600년 전부터 예언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나귀 새끼를 부르셨어요? 말 타는 게 무서워서요? 아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2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그 길에서 하신 말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들렸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다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28절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신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주님 말이 안 들린 거죠. 안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아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실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15, 1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제자들이요, 종려나무 처음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죽으셨을 때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반 유대 백성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백성과 제자들의 차이가 그래도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가 무너진 것 같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 사람하고 같은 인물들이에요. 다른 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들어갈 때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기대는 무너졌어요. 자신들의 소망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깨달았어요.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외치지는 않았어요. 슬퍼하며 눈물 흘며 그래도 멀리 서 있었죠.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이게 주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아까 일반 백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진짜 그래도 제자들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인정하고 돌아오는 게 제자들. 처음에 다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 잡고. 그러나 돌아온 게 제자들. 일반 백성은 끝까지 적대적으로 외치는 사람.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은요, 보세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도 주님은 아마 들뜨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이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길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갔죠? 자,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에 아까 주목했어요. 두나미스에 주목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인기에 주목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가기 싫은 길이었을 때 그 길을 나귀 새끼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만 집중하고 종료주의를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이 시끌벅적한 속에서 한쪽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사람들, 내가 이걸 잃어버리겠다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걸어가신 이 주님,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와 도전을 줄까요? 하나 구체적인 예로, 우리 실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IBC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IBC 교회가 우리가 이런 게 좋아지겠구나, 이런 게 좋아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이 IBC 교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자칫하면 혹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렇죠. 이 IBC 교회가 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불편해지고 또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왜? 분명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생겨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내가 얻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야.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 근데 그 가운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것도 아멘이에요. 아니, 목사님 한 입을 두 말 하시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음의 역설로 이건 진리예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면 우리가 IBC 교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또 지난주부터 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 한번 더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어떤 분은 그렇죠.
나는 이 예배 속에서 나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오는 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기복신앙, 제가 눈에 말해요. 기복은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근데 그것이 목적되는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다.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뭔가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날 그 기대가 무너지면 떠나는 거. 그게 수평이동이 생겨난 게 그 이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했죠. 처음 교회 오는 새신자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반대로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잘 먹혔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히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요. 한번 돌이켜보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이때 야 목사님 또 납치는구나. 아니요. 자, 저 사람 누구나 아니요.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보세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람의 중심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내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가. 물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심리학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뿌리 깊게 물들어 있는 그 본성이 스스로 기억도 조작돼요.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믿게 돼요. 아니 이건 실제로 과학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고, 다윗처럼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종료주의의 그 떠들썩함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의 중심은 다 달랐다는 거. 오히려 대다수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뜻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또 이 교회에 왔는지, 난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하나의 이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참 그래도 감사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끝까지 지킨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IBC가 와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생기가 넘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 기도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겠구나 마음 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경매도 뭐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키시는. 그리고 또 하나, IBC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야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서 새로운 일꾼을 두 교회가 같이 부흥해야 되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소망인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소질이 변함없이 있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줄 붙잡고 하나님 이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아니면 혹시 잃어버릴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